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연석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모든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오릅시다. 아멘. 바라구원하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TV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가물가물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5년이라는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TV 광고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 다음 이제 이번엔 반대로 이야기하죠. 모두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나는 그 친구가 참 좋다라는 광고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증권회사의 광고였는데요. 당시 이 CF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 욕먹는다. 사회는 다수결이다. 등등의 수많은 반응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세상 모두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요. 세상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요 라고 외쳐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길, 편안한 길, 인정받는 길, 덜 외롭고 안전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다수가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길은 종종 그 반대편을 향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불편한 길, 좁은 길, 그리고 외로워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믿음의 인물이었던 노아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그 길을 노아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홀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이 창세기 6장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데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건들, 인간의 탐욕,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도덕,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수많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모두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요즘 학창시절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외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외면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외면당하기도 하고 손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질타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노아는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어떻게 혼자 예라고 말할 수 있었고,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나가 붙죠. 그러나가 왜 붙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갔을지 몰라도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거잖아요.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자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가정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한 자가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연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악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길을 걸었느냐?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에녹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에녹을 넘어 노아에게도 동일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9절의 짧은 한 문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 보면 사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성경 속에는 노아의 약점도 기록되어 있고 약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어도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은 단지 함께 있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함께하고 속도를 함께하고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방향에 자신의 걸음을 맞췄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췄고 하나님이 가시면 걸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걸었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함께 동행하던 이때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포악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두가 악을 향해 달려갈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 바로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노아가 그 시대를 바꾸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 외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 길에는 박수도 없고 환호도 없고 오히려 비난과 오해가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가장 복된 길,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은 한순간의 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결혼을 할 때 한순간만 서로를 사랑하고 한순간만 서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서로 함께 결혼을 할 때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잠시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느냐?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삶, 때로는 외로워 보일지라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구원의 방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유일하게 은혜를 입었던 자,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후에 올 비와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지만 창세기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노아의 시대를 어떤 시대로 말하느냐, 이 창세기 2장 6절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던 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때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사는 이 시대는 비가 제대로 내려본 적도 없었고 홍수라는 개념도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이제 곧 큰 물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바다 근처도 아닌 곳에서 그 큰 배를 만들라는 것, 그 큰 방주를 지으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하루 이틀 우리가 노력해서 끝날 것이라면 우리가 어쩌면 순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수십 년을 들여야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명령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지어야 합니까? 왜 제가 해야 합니까? 언제 비가 온다는 것입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해보다 순종을 택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때 이해가 따르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고페르 나무를 베어 역정을 바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기대로 묵묵히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망치를 들고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은 말씀을 이해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순종은 신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납득이 갈 때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설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을 우리 앞에 두세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앞에 두면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 도무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촉박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명령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시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웃음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틈을 메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해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저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지을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배를 지으라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비를 대비해서 배를 지으라는데 어떻게 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럴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럴 용기가 없는데요. 제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한 가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앞서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인내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노아를 날마다 새롭게 하였고, 은혜가 그를 지치지 않게 하였고, 은혜가 그의 순종을 이어가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가운데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세상의 조롱을 견디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오늘의 망치를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순종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결단을 지속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혹시 감당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서교회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집이 되길 원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집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방주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은혜는요,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결국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사람들이 비웃던 말, 조롱하던 그 예언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며 세상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라 누가 닫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주는데요. 믿음의 길을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에 순종을 하면 그 문을 닫고 구원의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했던 일은 단순하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묻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고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반면 그동안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은 어떠하였을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를 때 그들은 방주를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은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노아의 방주는 단지 물 위에 떠있는 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증거였고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끝나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방주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노아에게 미리 올 비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마치 그 비를 실상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눈에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신앙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당장 세상이 눈에 보여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배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배 전문가 아닙니까? 해군 출신으로서 그 3,000톤급을 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여기서 방주와 가장 비슷한 크기를 운전했던 사람이 저였을 것 같아요. 근데 배에는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추진력. 추진을 가진, 그래서 당시에는 이 돛이 있었잖아요. 돛으로 바람으로 추진력을 얻고 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이 키로서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이 방주에는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에는요, 돛도 없었고 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었어요. 바람을 조정할 수도 없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의 주인은, 방주의 주인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방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탑승해야 하는 그 방주는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돛과 내 인생의 키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움직이던 나의 삶을 멈추고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 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게 간증한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삶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주에 올라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서 열심히 헤엄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삶은요, 세상의 어떠한 풍랑에도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주 밖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스스로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만 내 손에 들려있는 돛을 내려놓아라. 그만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인생의 키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서교회가 바로 그러한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가 살아있는 교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방주에 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